예레미야 3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을 시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성은 포위가 되어졌고 그 안에 이제 백성들은 갇혀 있는데 결국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어제 보셨던 32장의 그런 상황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전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항복하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대적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옥에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참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수록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참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이거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답답할 수 있겠다. 나라가 망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이런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참 힘들게 보일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나다.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성취할 것이다. 행하는 이가 나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레미야의 답답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나를 향해라. 내게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어라. 세상을 향해 소리치지 말아라. 이런 현실을 보고 소리치지 말고 나를 향해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네가 알지 못하는 그렇죠. 지금 알 수가 없죠. 이 상황 어떻게 될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에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에서 감옥에서 빼주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당장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그래서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세상을 향해 소리치지 말고 상황을 보고 소리치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그러면 네가 지금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이고 이런 비밀한 일들이 다 밝혀진다. 이루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다 몰라요. 일어나는 일들, 상황. 근데 너무 쉽게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 생각으로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안 되네. 뭐가 문제네. 이렇게 자꾸 자기 생각들로만 이게 뭐야? 자기 얘기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는 내게 향하라. 네 입술을 열어서 네 생각대로 부르짖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부르짖으라는 건 뭔 말이에요?
우리는 막 이 말 가지고 막 주여 이렇게만 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믿고. 아무리 주여를 크게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면 그건 큰 기도 아니죠. 근데 많은 부분 사람들이요 힘있게 그냥 소리를 크게 쳐서 막 기도를 해야 이게 크게 부르짖는 거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응답하는 줄로 믿는데, 그러면 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네. 그죠? 얼마나 소리를 크게 목 놓아 부르짖느냐가 따라서 응답이 되나요?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러면 최고게. 그 얘기 아니죠. 이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 아니냐? 나를 향해라. 얼마나 예레미야가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감옥에 갇혀갖고 이러고 있는데 나라는 지금 포위됐고 자기는 감옥에 갇혔고 희망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 예레미야도 말씀을 전하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갇혀간다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지금 알지 못하고 네가 지금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 못 봐요. 어느 것만 봐요? 내 수준의 일만, 요만한 것들만 못 받게,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못 봐. 근데 하나님은 뭐라?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신 뒤 뭐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되었지 않았느냐? 내가 항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5절에 보면 너희들은 말을 안 듣고 싸우려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심판할 거다. 바벨론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니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시는 분하고 뭔가 담판을 지어야지. 하시는 분하고. 주인이 뒤에서 누구 보고 가서 심부름 시켰는데 그 종하고 담판 들라고 하면 해결이 안 나요. 그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는 주인하고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깨달음을 느낄 수 있기를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누가 주가 되실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야 사건들이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럽니까? 이러다가 세상 말로 인생 종치는 거예요. 끝나요. 계속 그렇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야지. 바벨론하고 문제를 삼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나 6절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보세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느냐 안 잡혀가느냐 막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안 잡혀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거 내가 하는 일이니 그 일의 주관자가 나니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잡혀가는 게 아니고 잡혀갈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고쳐서 돌아오게 할 거야. 내 목적은 안 잡혀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을 바로 세워서 복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형통하게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에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형통하고 잘 되면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내 마음이 멀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 세상 사람도 그래요. 평안하면요 별로 찾을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정케하고 사해주고 싶어서, 이걸 고쳐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가 됨을 믿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해석이 돼야 돼요.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니 너희를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뭣도 없고 주민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없으냐. 우리는 없고 어디서 다 망한다. 이것만 보냐. 그 없던 곳에 내가 다 다시 채워서 불평과 원망과 고통 속에 살던 너희들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돌려보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없는 것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평이고 이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내가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있으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선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것만 선한 말이요. 내게 좋은 것만 선한 말이에요. 듣기에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말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도 선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고쳐내서 다시 복되게 하는데 선한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0% 옳음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선한 말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삶의 해석이 되고 복이 돼요. 이루어지거든요.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 가지가 나게 하리니. 보세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나무가 싹 베어지는 것 같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죠? 그 나무의 열매가 못 맺히니까 베버리고 거기에서 가지가 나게 새로 뿌리를 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가 나게 한다는 거니까. 새 가지. 여러분, 나무요 가지치기 해줘야지. 가지치기 안 해주면 열매, 좋은 열매 안 맺어요. 봄에 되면 꼭 가지치기 해줘요. 뭔 가지치기요? 아무거나 가지치면 안 돼요. 못 맺을까지 잘라내고 열매 맺을 가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예요. 나무가 생각할 때는 왜 아프게 잘라내요? 그러죠. 모르는 사람은 또 사람도 그래요. 가지가 많을수록 열매는 어디에 달리니까? 가지에 달리니까. 막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매가 달려.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요 열매가 요만 썩어고요. 나중에는 다 달리도 안 해. 잘 달게 하기 위해서 쳐줘야 돼요. 쳐주는데 아무 가지나 치면 안 돼요. 못 맺을 가지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라고 못 맺을 가지들을 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왜 칩니까? 아깝게. 이거 있어야만은 열매를 맺죠.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선한 말이다.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끝장나는 것 같은데 다 새로운 가지를 거기서 나게 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렇게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이건 뭔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옳은 것은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옳은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옳게 복되게.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소망이 있냐 이런 얘기. 여기 보면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밤이 와서 지나면 뭐가 와요? 밤이 오고 지나면 뭐가 와요? 낮이 오고. 낮이 또 왔다가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죠. 그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밤낮이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깨진다면 내 약속이 깨질 수 있겠다. 그러나 봐라.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밤이 왔다가 계속 밤이 되냐? 때가 되면 내가 정한 대로 낯이 오고 또 때가 되면 밤이 오고 이 질서 안 깨지 않느냐? 이거 보고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이런 거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내 뜻이 바뀌어질란가도 모르겠지만 봐라, 이런 질서 안 바뀌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질서가 안 바뀌는 것처럼 나는 안 바뀐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낼 거다. 친구들,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다면 내 언약도 깨어질 수 있겠다. 그러나 보세요.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밤낮이라고는 때가 질서가 하나님 정하신 때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너네 나라도 망해서 다윗에게 한 약속도 없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건 부정적인 어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 밤낮에 때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여 밤낮에 때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밤낮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 만물 속에서, 창조 속에서 우리 하나하나의 삶이 이어져 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막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해석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자람,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죠.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믿음이 좋아서 그런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동일한 하나님이고 바울도 동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한 특별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동일하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해석하면 동일하게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바울을 더 사랑할까요? 우리를 더 사랑할까요? 다 똑같이 사랑하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더 사랑할 거 생각. 그러지 않아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해요. 바울보다. 왜요? 약한 자식이 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이 백성은 이렇게 얘기한다. 여호와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두 가게가 뭐예요? 남과 북이죠.
이스라엘, 유다 이 두 가게 야곱과 유다 두 가게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남북 나눠질 때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이름이 어디에서 나와요? 야곱에서 나오잖아요. 야곱 가문에서. 그죠? 남쪽 유다는 또요. 뭐요? 어떤 가문이요? 유다 가문이죠. 그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버렸는가 봐. 하나님 우리 버렸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백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다 버리셨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앞에서 한 얘기예요. 밤낮을 정하고 내가 천지를 만들어서 법칙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했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그럴 수도 모르겠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딸 택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천지의 법칙이 없고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것이 깨진다면 그러나 이제 중요한 일은 그 다음이죠.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뭐 해야 된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고 약할 때 힘 주시고 부족할 때 세우시고 알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내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이루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되어지고 그렇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참 많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세상에 갇히고 내 생각에 갇히고 어려움과 환경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답답하여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행하는 여호와 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큰 비밀한 일을 믿음으로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